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마지막 결론이 참 멋있어요.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아주 뭉개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도 몸을 옆으로 가눌 수가 없어요. 그렇게 24시간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고통과만 싸우느라고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질 않아요. 얼마나 이 통증과 싸우다 보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 동호수도 기억이 안 나요. 몇 층에 살았는지 몇 호인지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내가 누워 있어도 어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통독이라도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며 묵상할 수 있는데 그냥 통증과만 끙끙대니라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야, 이게 나의 영성 생활의 성적표구나.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최근 코로나19의 전염 상태가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동시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잘하고 있는가. 저는 이 아침에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나의 신앙생활 점수를 매기실 때 몇 점 정도 나올까? 나의 영성생활 등급이 과연 몇 등급을 주님이 매겨주실까?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를 떠나서 내 영성생활의 점수가 과연 성적표가 몇 점이나 될까? 우리 자녀들의 학교 내신 성적의 등급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대일수록 혼란과 고난의 시대일수록 내 신앙생활의 등급도 향상되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과 사연으로 예배에 못 나오는 것과 그냥 안 나오는 것은 근본이 달라요. 따라서 우리가 진지하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의 성적표, 등급이 어느 정도일까? 주님은 나에게 몇 점으로 평점을 매겨주실까? 요즘 나의 영성생활 어떤 수준인가요?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아까도 제가 부끄러운 얘기했지만 그거 좀 아프다고 그 통증과 좀 싸운다고 하여 그냥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뒤늦게라도 깨달을 때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웠어요. 요즘 여러 가지로 삶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요즘 나의 영성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수많은 소용돌이와 우여곡절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유지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훌륭한 순교적 신앙을 가졌던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전쟁 때 공산치하에서도 얼마나 그들의 신앙의 점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수준급이었는가?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훌륭한 지성인이면서도 영성 생활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 용어를 애용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16번이나 반복해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28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20장이 성령 충만한 스토리예요. 그들이 편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어요. 잠시 후에 본문의 모든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만 힘들었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살았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한테 영향을 받은 바울, 사도 바울은 훌륭한 메디컬 닥터 누가와 동행하면서 누가한테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누가가 먼저 믿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도 성령 충만을 강조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십시다. 성령으로 체험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자고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훌륭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성령 충만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넘치도록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성을 갖고 첫째가 하셔야죠. 명령형. 명령형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의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하죠. 복수형.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요구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 헬라라고 하는 이 언어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교회 내 몇몇 지도자들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목회자들,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그분들만 성령 충만하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요즘과 같은 시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때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지구촌교 교인들을 보니까 야,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저분들은 제대로 믿는구나. 할렐루야.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성경은 참 심플하면서도 간단해요. 그러면서도 파워풀해요. 셋째, 한번 또 하죠. 수동형.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복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냥 받으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도 얼마나 쉽게 표현해 줍니까?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기만 하면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받으라 그랬어요. 열망하기만 돼요. 소망하기만 돼요. 저는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신지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제한 없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그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영어 성경 보면요, without limit, no limit,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주신다. 우리에게 날마다 흘러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한국미랄 선교단, 그 발달 장애인들,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런 찬송을 녹화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이 우리 지적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한테 그 찬양을 이렇게 퍼줘요. 그러면 서로 은혜를 받는데, 지난 주간에도 미랄 선교단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11월의 찬양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는 이 카톡을 열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그냥 와르르 쏟아졌어요. 이들을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나는 요즘 어떤가? 잠시 한번 보시죠. 진도의 마른 뿌리가 들리나요? 주님의 약속은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럼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세상을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하소.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소절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온 영을 다해서 사모하는 저분들의 그 영성을 보십시오. 제가 미랄 선교단 단장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 저 형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인생에 큰 장애를 갖고 있어도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이 하죠. 현재형. 성령 충만한 이례적이 아닌 계속적 리필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충만을 강조해요. 어쩌다 한번 충만받아라 이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 가게들 그 업소 광고하는 그 에어풍선 홍보용 저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전기 모터로 공기를 계속 공급해줘야 저렇게 서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근데 공기 공급이 딱 끝나는 순간 푹 주저앉아 버려요. 제가 저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령 없이 살수록 어느 순간에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려요.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교회 중직자인데 어느 날 성령 없이 살면 그건 별말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영적으로 푹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성령 충만 받았듯이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 자동차 어때요? 수시로 주유소에 가서 가스 리필을 해야 돼요.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스마트 기기들 어떻습니까? 저녁에 잘 때 반드시 충전시켜야 돼요. 젊은이들은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낮에도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충전하고 요즘은 택시라든지 이런 차를 타봐도요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 참 멋있는 나라잖아요. 그것도 회사 제품마다 그 기기들이 다른데 선이 몇 개씩 있어갖고 우리 교회도 1층 라운지에 다 충전할 수 있도록 선을 해놨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다음 주일에도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갈수록 점진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신학적 해석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히려 내 믿음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예수 믿은 지 횟수가 갈수록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분이 더 중직을 맡을수록 갈수록 더 점진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복된 삶을 살게 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지혜롭게 삽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보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고 명석하게 살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참 좋은 표현이에요. 제가 최근에 누가복음을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누가복음은 보니까요 1장부터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참 멋있더라고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니까 자식도 자녀도 성령 충만해지는데 엄마가 성령 충만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도 뱃속에서 율동하며 찬양했다 그래요. 우리말로는 율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왜 뱃속에서 엄마 배를 차면서 왜 찼겠어요? 경배와 찬양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태교를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 범람의 시대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지식은 그렇게 높아져 가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옛날 어른들보다 지혜롭지 못해져 가고 있어요. 요즘은 뭐 지식이 과잉이에요. 그런데 옛날보다 훨씬 더 지혜롭지 못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까?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말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성령 없이 살수록 생각 없이 살게 돼. 바보처럼 살게 돼. 피상적으로 경박하게 살. 인생 살기는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헛살았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 늘 생각하자고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살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기는 아깝잖아요. 현명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짜임새 있게 살라는, 실속 있게 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말고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을 성경은 시계에게 성령 충만하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인사이트 앤 포사이트,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해안을 주셔서 우리의 삶은 갈수록 질적으로 향상되어 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또 할까요? 성령 충만할수록 믿음으로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훌륭한 특징이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갈수록 가치관이 달라지죠. 세계관이 달라지죠. 특별히 이 용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현실도 가스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뜻밖의 여러 가지 큰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래요? 운이 없어서, 재수가 나빠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모든 탓을 상대방에게 돌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그 인생의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가스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여전히 긍정 모드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 믿음의 안목을 갖고 살다 보니까 갈수록 세상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늘 표현하거든요. 총말론적 신앙과 승리의식으로 살아가요.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 없이 살수록 자꾸 손해의식으로 살아가고 피해의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웬만한 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아요. 의연하게 살아가요. 초연하게 살아가요.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유 있게 살아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요지경의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직선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지금 이런 세상의 소용돌이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신비적인 허상도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스코틀랜드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라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참 경건한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그가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작게 보일 것이다. 우리는 수준과 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누워서 지내다 보니까 틈틈이 책을 많이 봐요.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저는 크리스찬 그 리더들, 또 특별히 크리스찬 전문가들이나 사업하는 분들 책을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미국의 워싱턴 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워싱턴 주의 그 스포케인에서 호텔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 사업가 오르브 크리거라는 분에게 큰 감동을 받고 매력을 느꼈어요. 행정 수도인 도시 한복판에, 우리나라 하면 명동 한복판 같은 곳에 할리데이 인 호텔을 인수해요. 그런데 이분의 첫 출발이 너무나 멋있어요. 호텔 사업에 있어서 숙박비 갖고는 이윤 창출이 어렵대요. 호텔에서 남는 게 뭐냐면 요식업, 음식, 그 다음에 커피, 그리고 호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술이죠. 이분은 호텔을 인수하면서 1층에서 성업 중인 술집을 폐쇄하기로 결정해요. 사업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무모한 일이에요. 망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호텔의 핵심 수입원이 기가 막힌 이 주점이잖아요. 호텔마다 이 술집 허가받기가 어려운데 있는 것도 폐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이 믿음대로 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가진 믿음은 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저에게 큰 감동이 됐어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가치가 있는 믿음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명불허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가질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어떤 혼돈과 소용돌이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살아가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언제나 저 여러분을 축복의 정점까지 꼭 올려주잖아요. 세 번째가 저였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기쁘게 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밝은 표정으로 합시다. 성령 충만할수록 기쁘게 삽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세요. 생기 있게 살게 하세요. 밝게 살게 하세요. 즐겁게 살게 하세요. 신나게 살게 하세요. 명랑하게 살게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의 결론이 얼마나 산뜻하고 깔끔합니까? 안디옥 신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어떤 상황인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교회는 늘 핍박이 많아요. 적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선교사가 돼가지고 안디옥에서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핍박이 오잖아요. 혼란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어떤 고난도 거뜬히 극복하고 이기며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인생의 악천후에서도 오히려 역동적으로 살아가요.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핍박하고 옥죄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드는데도 이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였다.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이제 편지들을 쓰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옥중서신 그러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갈라디아서 다 감옥에서 쓰는데 바울의 옥중 편지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옥 가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들지 않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역동적인 삶,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표본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삽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환영이 아니라 핍박이 있죠. 그런데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다. 이 사진도 보세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세요. 아마 예수님은요 가다가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크게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감정이 풍부하세요. 성경을 보면 아픈 사람 볼 때, 외로운 사람 볼 때, 병든 사람 볼 때, 여러 가지로 인생의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같이 울어줬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또 하나 아주 얼마나 건강한 영성을 우리에게 정서를 보여줍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고난의 와중 속에도 크게 기뻐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도 길거리 가다가도 운전하고 가시다가도 혼자서라도 실룩실룩 웃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자는 암이 없대요. 크게 웃고 가는 거예요. 요즘 나는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다. 뭐 텔레비전 틀어가지고 트로트 노래 들으면서 즐겁고 신나는 수준을 능가하는 거죠. 우리 각자 진단해 보자고요. 내가 요즘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 수시로 저 자신을 체크해봐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설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쭙고 싶어요. 지난 일주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 일주일 중에 나도 모르게 찬송가나 이 복음송이 몇 번이나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불러도 돼요. 그리고 제 지론인데요, 굳이 그 박자 맞출 필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거지 내가 알아서 편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사자에 틀려도 그냥 하잖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야 되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틀리는데도 그렇게 용감하게 하느냐고. 그거 내가 편곡한 거라고.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출퇴근하면서도 혼자 흥얼흥얼 그냥 한 소절만 가지고도 노래할 수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냥 혼자서 주님 기뻐해요. 그러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갔을 때도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자꾸 그런 노래만 부르더라고요. 울려고 내가 왔나. 목사님들 중에서가 아니라 나도 자주 불렀었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얼마나 멋있게 표현하니까 보시죠. 성령 충만하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짧은 한 소절에 벌써 5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서로 같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주님께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의 영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삶의 현실에서 혼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를 그냥 채워주셔서 노래가 나오는 인생.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찬송 듣는데 참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편집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충만해지자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같이 할까요? 성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렇죠.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도 모르게 참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다 보면 슬픈 마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외로운 마음 주님이 도닥거려 주십니다. 여쭙고 싶어요. 요즘 나의 표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나의 표정 그러니까 저만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 내 내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짜증입니까? 우울입니까? 어둡습니까? 서글픕니까? 아니면 힘든 상황에서도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시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참 기쁜 마음으로. 제가 아직 좀 허리가 덜 회복돼서 막 후두들 떨리거든요. 그래도 막 그냥 마음으로 막 춤을 추고 싶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탁 짚고. 제가 참 좋아하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설교 황태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골든 마우스 황금입이라고 별명을 붙은 분이에요. 대단해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는 젊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설교 실습을 주로 많이 프리칭 프랙티스. 그래서 어느 날도 많은 젊은이들 목회자들, 신학생들 앉혀놓고 설교 실습을 하는데 아주 실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천국에 관해서 설교하게 되면 천국을 설명할 때는 눈동자도 좀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표정도 환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천국을 설교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학생들은 늘 야리끄리한 놈이 있잖아요. 저 뒤에서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있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옥에 관해서 설교할 때는 어떤 표정이 좋은가요?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이 스마트해. 그거 간단하지. 자네 평상시 모습대로 하면 될 걸세. 나의 평상시 모습이 어떠냐 이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병원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든지 어떤 의료진들이든지 그도 제가 인정받는 게 하나예요. 목사님은 아픈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긍정의 사람이라서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막스 러너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기쁨을 상실한 현대 사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진지하게 규정해줘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막스 러너는 마지막 이렇게 현대 사회를 가슴 아프게 정리했죠. 현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영혼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상실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멀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역동적인 기쁨을 주십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하십시오. 막 솟아나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가 받아 누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세상 속에서 기쁘게 살아요. 요한복음 7장, 15장, 16장, 17절에 가보면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스커빌이라는 분은 자신의 한 주일을 참 멋있게 표현해요.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아멘 하십시다. 일주일 내내 기쁨으로 살았어요. 일평생 기쁨으로 살았어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산뜻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신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한 번 더 합시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수록 지혜롭게 살아요. 성령 충만할수록 믿음으로 살아가요. 성령 충만할수록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내 사리 분별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속에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기쁨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기쁨의 영으로 오시고 승리의 영으로 오시고 영광의 영으로 오시고 회복의 영으로 오시고 하나님이여 충만한 영으로 오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주시옵소서. 찬송의 영을 주옵소서. 감사의 영을 주옵소서. 노래하는 영을 주옵소서. 찬미의 영을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도 성령 충만하고 엄마도 성령 충만하고 아이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넘치는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의 스펙을 뛰어넘고 나의 지식 수준을 능가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믿음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보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보이십니다.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인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인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우리의 내면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온 가족들에게 더욱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